묵기도 드립시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도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여기에서 찾고 얻어야 진정한 가치가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수고와 또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들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오늘을 통하여 참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슨 일인지를 바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권면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때 우리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바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일들을 끝까지 감당 잘하고 마침내 돌아갈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할 일을 바로 찾아 하는 복된 우리 남은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인 교회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세상이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교회도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교회로서 나로서 해야 될 일을 바로 찾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모든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복음송 하나 더 드리고 합시다. 복음송 266장입니다.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잠시 머물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만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참 찬송 뜻을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라. 오늘 오후 시간에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같이 보낼까 합니다. 첫째가 주님을 모셔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추상론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되는 것 같아도 인생에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함정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때 서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허구성을 폭로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부른 복음송에도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다. 네. 주님이 내게 계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 한 아이가 의사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가, 저 아이들은 병원에 오니까 왜 우는가, 한 7살이나 요래된 남자아이인데 울면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가슴을 찍었는데 왜 내 가슴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냐 이거. 교회 가니까 교회 선생님이 예수님을 우리는 가슴에 여기 모시고 있다, 모시고 산다, 예수님이 모두의 가슴에 여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지금 내 가슴에 여기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때 아이 마음에는 오라, 내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진 찍으면 나오겠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가슴에 사진을 찍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내한테는 예수님이 안 계시냐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도 이건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없는 성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우리 집,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나의 삶,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예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많습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계셔야 될 예수님 그분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믿지 않는 자로다. 저를 위시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중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12살 때 그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가서 유월절 지키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목수일하는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지키기 전 무교절 엿새를 지키고 유월절 하루를 지켜서 그래서 7일입니다. 그 7일 무교절기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귀향길에 올랐는데 출발해서 하루 종일 가다가 해가 저물 때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라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아들을 찾으러 올라갑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올라가서 3일 동안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다시금 찾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우회적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것입니다. 와 머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결코 돌아갈 길을 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가야 될 앞으로 남은 길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서 정말 내게 주님이 계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일과 내 삶에 동의하시고 함께 계셔 주시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읽어버리고 예수님을 읽어버리고 갔던 길은 10리를 걸었든지 100리를 걸었든지 예수님을 읽어버리고 갔던 길은 다 무슨 길이요? 헛걸음 길입니다. 헛걸었어요. 이런 예시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이걸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산 생애는 다 헛걸음이다. 지가 뭐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명성을 천하에 드날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 없이 한 모든 삶은 헛살이다, 헛살이. 그래서 오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솔로몬의 예를 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솔로몬만치 이루어 본 사람은 이 땅 위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한 일을 솔로몬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고백하기를 내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는 막지 않았다. 못한 것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 취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살았어요. 그만하면 여한이 없을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전도서 보면 솔로몬은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헛살이었어. 살지 말아야 될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은 큰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얕은 물가에는 큰 고기 없어요. 그만치 우리가 어떤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은 소득을 보려고 하면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길이 없을 그런 상황에도 순종의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 이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우리 삶의 방어체계입니다. 어디까지가 가는가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남은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8분응선에서 미끄러지고 어떤 사람은 9분응선에서 미끄러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분응선에서도 미끄러질 것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깊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내 어떤 여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을 만한 데까지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을 그걸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참는 삶입니다. 견디는 삶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 이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이 가고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는 이거는 오늘날 모두가 다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다 어디다 순종하느냐 하면 이해가 되는 그 한계까지 납득이 되는 데까지 상식선이 머무는 데까지 그게 순종의 한계점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걸 넘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지 상식에 또는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입니다. 당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상식을 넘어서 내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조그마한 배를 지어 물 가운데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고기 잡힌다고 믿었겠습니까? 이러면 틀림없이 고기가 많이 잡히리라고 믿었습니까? 그는 배를 몰고 나가면서도 딱 한 가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는 거지, 이런다고 해서 고기 잡히는 법이 아닙니다. 속으로 절대 고기 안 잡힙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순종했어요. 순종.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일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에도 순종했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고기 많이 잡힐 것이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고기 잡히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안 가졌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만약에 믿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면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 올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고기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식에 넘어서 어떤 고기 잡는 룰을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내가 합니다. 이래서 순종해서 나간 거기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상식에 맞춘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이해되니까 순종했는데 거기에 기적이 나타날 곳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 믿는 사람은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남아있을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 또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이라. 항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보이는 하늘이 떠나가도 우리가 딛고 있는 세상이 물처럼 녹아져서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있을 것이 이 세 가지다. 세 가지예요. 이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여기에는 우리가 요만치 사랑하면 되겠지, 요만치 믿으면 되겠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지, 한계를 정하면 안 되지요. 믿음의 한계를 만들면 안 되고 사랑의 한계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네가 요만치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만치만 사랑할게, 이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와 똑같이 순종도 한계를 두지 말아라. 내가 어느 선까지는 할게요. 그러나 그 이상 더 넘어가면 나는 못 따라갑니다. 이건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도 병이 나고 고장난 사람이 완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전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장난 순종은 일을 못 해냅니다. 고장난 사랑도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고장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 순전하고 온전한 소망,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 시간이 이래서 또 많이 가는데요. 예수님을 첫째로 모셔드려야 된다. 모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득불 생각해 볼 것은 지난 밤에, 그렇죠. 베드로가 지난 밤에는 예수님 없이, 이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거 압축해요. 지난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 1대1로 세상과 맞부딪혀서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과 더불어 밤새껏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이 세상을 실은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실패한 전반기 인생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 시점을 두고 다시 한번 혹 전반기 인생이 길었던 사람도 짧았던 사람도 그건 차이 없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삶의 기조를 바꿀 기회, 삶의 패턴을 바꿀 기회. 이제 내가 세상으로 더불어
1대1로 싸우는 이 삶에서부터 이제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일찍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째요?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라도 실패하고 못 산 형제가 그 형에게 자꾸 와서 함께 합시다 하면 한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형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망해도 아무리 처절한 몰골이라도 주여 내가 죽게 왔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신구약 66권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째요?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66권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 오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재림해서 오십시오. 그 말씀도 거기 들었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가 떠나고 계시지 않는 무심령들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놈에게 집안을 빼앗기고 나면 주인이 집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도둑놈 집이 됩니다. 강도집이 돼요. 주인 자리를 강도에게 맡겨놓으면 강도집이 돼요. 안에 지금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왕 노릇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이게 남이 잘 모르니까 얼마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거 지금 내가 이 주인을 모시고 주인의 마음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가, 이 모신 왕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가 살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간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뭐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게 추상론이 아니고 실제론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실 것인가?
여러분들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오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머무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욕심, 이 더러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삶을 위한 더러운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제해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가 더러우면 안 들어오시겠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모시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온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부리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시종꾼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와서 이걸 이루어 주시오. 이걸 만들어 주시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놓고도 이 삶을 인정해 주시오. 그리고 도와주시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는 그 사람의 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는 그런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야 돼요. 그러면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가다가 오다가 떠나가는 길손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같이 하자.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어떤 통치자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대통령도 두렵고 도지사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하다못해 파출소장도 그렇고 이건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과 내 안에 영영한 나의 주인, 나의 왕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왕이 계신가? 주인이 계신가? 그가 예수가 맞는가?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맞나? 정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왕으로 섬기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유능하고 정말 잘나고 복된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통치자를
모신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 그리고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 진실로 머물 때에 그 자체가 주님을 모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뒤에 귀중한 설명도 나오는데 남은 부분이 너무 중해서 시간은 가고요. 둘째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기적의 동력이 되는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두 번째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야 네가 기적을 어떻게 유발시키겠느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늘을 지은 것 저거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적, 땅을 지은 이건 뭐예요? 땅 위에다가 온갖 모든 만물들, 생물체들이 솟아나게 한 이거는 뭐예요? 기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는데 있게 되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이 기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아시겠소? 이 기적의 동력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 삶에 기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적이 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름 지기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백성. 여러분들과 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말로 약속한 사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문서로 묶어주신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법, 이 시간이 자꾸 저렇게 빨리 가니 내 마음이 조바심이 났어. 말씀을 듣는 법, 첫째, 그 순간 그때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사람의 말로 들리면 안 되는 것이요. 그건 귀가 불행한 사람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상황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 전 목사는 나도 이 말씀 듣습니다. 예? 나도 이 말씀을 듣는 거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잘 들을 거요. 둘째로 성경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했는데 여러분들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내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번뜩번뜩 떠오르게 하는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이것을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이거 들어야 삽니다. 이걸 들어야, 듣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다는 말이고 말 잘 듣는다는 뜻이 들었어요. 이걸 들어야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예? 우리가 아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번 특별히 뭔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순서 절차가 그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오자마자 아이고 이것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야,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배후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무시군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시키니까 그 입에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들었어요. 이 귀를 뚫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시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는 그 앞에 있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대중을 위해서 설교하시고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1대1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저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고기 잡아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서 두말하지 않고 나갑니다.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아니했더라면,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고기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 봅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못 얻습니다. 어떤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들과 나는 보지 못합니다. 기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 읽어보시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리 한적했습니다. 그리 한적. 뭐 했다고? 순종했다 그 말이요. 그리 한적. 시킨 대로 한적. 그물을 내린 적. 베드로도 평생 그런 기적을 못 보고 갔을 거예요. 어떻게 고기 배 안에 만선을 만들려고 하면 그물을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던졌다가 건져 올렸다가 던졌다가 건져 올렸다가 그래가지고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래도 배에 재보고 거덕하게 채우고 그래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자기 배에 채우니까
배가 다 실지 못하니까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다 실으니까 두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베드로의 솜씨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교단 집회 때, 거창 집회 때 이 설교를 하면서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갈릴리 바다 있는 모든 고기들이 우리 저 그물 안에 들어가자. 예? 우리가 저 그물 안에 들어가야 돼.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오려고 막 박치기를 하고 야단났을 거요. 예? 어떻든지 거기 막 옆살에 붙어서라도 말이지 그물 속에 걸려서 올라가려고. 그렇지 아니하고야 그 그물 한 번에 두 배가 잠길 수 있도록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들과 성도들이 아지 못하게 범하는 오류는 상식에 맞아야 순종한다 이거야. 이치에 맞아야 순종하겠다 이거야. 납득이 가야 순종하겠다 이거야.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가 상식에 맞아서 그물 내렸어요? 이치에 맞아서 그물 내렸어요? 납득이 돼서 그물 내렸어요?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물 내렸어요. 끝났어요. 결과가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았다. 시킨 대로 하니까 그 소원이 그 물질 한 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시킨 대로 하니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히는 고기 그것 정도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그까지 그거. 그러니까 시킨 대로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그걸 갖다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는 고기가 눈에 안 보여요. 배가 이제 눈에 안 보여요. 갈릴리 바다 뭐 그까지 그거 문제 없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갈릴리 바다 그 이제 문제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째요?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순종한 그에게 네 할 일을 맡겨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가지면 그 할 일을 깨달았다, 할 일을 얻었다, 할 일을 맡았다. 여러분 이거 이 가치를 무엇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에? 베드로에게 할 일이 생겨서 죽어도 해야 될 일이 그에게 왔어. 예수를 쫓는 일과 사람을 낚는 두 가지 일이라. 에? 예수를 쫓는 그 일과 사람을 낚는 그 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 회개시켜서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지. 고기 그 갑절이나 잡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아니요. 오늘날까지 베드로는 우상이 될 만치 그렇지 않습니까?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베드로 동상 발뒤꿈치가 노수로 만든 발뒤꿈치가 닳아서 반들반들 없어지는데 요 세 가지 합시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뭐하고 순종하고 요 세 가지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할 일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세상도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주신 대로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에 안 맞아도 이치 안 맞아도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 무엇을 하고 가야 될지를 깨달아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소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중인 교회 위에 같이 하시고 주의 백성들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만을 위하고 사람을 낚는 진정한 인간 어부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